여러분, 괴테 작품에 수록된 글들을 따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괴테의 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신 안에 두 개의 영혼을 느낄 때라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누리는 행복이 허울뿐이라는 공허함을 깨닫는 순간 우린 자신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있음을 느낀다. 공허함 속에서 이대로도 충분해, 무리하지 마라며 다독이는 영혼과 또 이대로는 안 돼,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라며 책망하는 영혼이 있다. 이것은 두 영혼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당연히 현실에 머물고 싶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현실이 괴롭고 절망스러워도요, 그대로 안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가능성보다 익숙한 불행을 더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은 고통스럽지만 예측이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나 광야는요, 자유를 향한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유보다 익숙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실이 불행해도요,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마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불러오죠. 그래서 현실이 절망스러워도 예측 가능한 삶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안주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낯선 일을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창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새로운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한 학자가 학습된 무기력이란 이론을 말했는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길이 열려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을 묶는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사람을 묶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환경이 좋아서 안주하기도 하고요,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해서 현실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 두려워서 무력한 자신을 합리화하며 머물러 있으면 당장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요,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절망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두고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을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원하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은 오래도록 목말라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절망을 겪게 되었고,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자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요, 시인의 삶의 주변이에요. 3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롱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시인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써도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일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신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고 오롯이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 불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 세상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소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소리는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소리를 오래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는 내 안에 음성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지배하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절망은 단순히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인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은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매일 먹는 음식처럼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 영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절망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살라고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안주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이 절망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요, 절망이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절망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절망이 익숙해진 거예요. 변화는 용기를 요구하지만 절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면에서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편안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순간 절망에 익숙해져서 절망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반복된 현실의 실패와 절망이 시인의 내면에 음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딜 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계시지 않아. 기다려도 하나님의 능력은 네 삶 가운데, 네 가정 가운데, 네 자녀 가운데 임하지 않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 절망을 받아들여. 이 음성이 시인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을 보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 과거의 기억은요,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기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기억이 더 오늘을 서글프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글프고 슬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것 때문에 그의 내면에 새로운 음성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문장을 보면 좀 독특해요. 시인이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제3자처럼 부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자신의 음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의 내면에서 현실의 소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변을 돌아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는 현실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배당했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잠깐은 가슴 아프고 오늘의 현실이 서글펐지만 그 순간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은요, 시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낙심과 절망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좁히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요, 단순한 과거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현실로 가져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하는 행위는요, 인생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억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절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한 번, 두 번 성공했다고 그 성공에 머물러 있잖아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늘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 안에 머물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과거의 몇 번의 성공에 취해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큰 틀에서 신앙을 보잖아요. 신앙은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겸손히 다음 걸음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삶이 어려울 때는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소리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기대하셨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남아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편안해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삶의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느긋할 때, 편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즐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글을 읽었고 또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요, 중요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안에 새겨져 있던 말씀, 자리했던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죠. 성경을 붙들고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붙드는 거예요. 이제 7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의 소리가요, 폭포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실의 소리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잖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리를 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처럼? 폭포 소리처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걱정의 소리를, 불안의 소리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파도와 물결에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건 느껴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 소리처럼 커져서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잘못된 생각, 그런 모든 소리들을 압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 소리처럼 커져서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파도와 물결에 자신을 맡기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데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요, 낮에 인자하심을 베푸신대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용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품어주시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이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을 낮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베푸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명령하다, 지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명령하신다. 낮에 우리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현실의 소리에 지배당해서 절망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정당화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큰 음성이 되었고요, 결국 자기 뜻이 되온 거예요. 절망의 현실에 머물지 않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을 생명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삶을, 가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좋은 순간은요, 한순간에 반전되어 버립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시잖아요. 시인은요, 더 고통스러운 절망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났는가 싶더니 또 새로운 절망의 일로 다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감동적인 것은요, 시인은 다시 찾아온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망이 다가오면 절망을 극복하고 또 다시 절망을 겪고 또 그 절망을 극복하고 그 절망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절망을 극복해도 절망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마름을 느끼고 허덕이고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살았는데요, 절망을 이겨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학습된 하나님의 기억이, 학습된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여전히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새로운 자리로 일어나야 하고요, 절망을 겪는다고 절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더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소리가 어디서 울려 퍼진다고요? 세상에서도 울려 퍼지지만 내 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현실의 소리를 오래 듣고 있으면 현실에서 그 소리가 내 안에 음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은 절망에서 벗어나 감동적인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력 가득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